제가 다시 한번 축복하고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의 맨 끝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삶의 원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 선지자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경의 핵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해 설교할 때에 이미 한번 설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의 제목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들었는데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때, 시리즈 설교할 때 한 세션으로 말씀을 들었던 이 구절입니다. 기억 못하는 표정이지만 두 번이나 제가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같은 구절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구절을 묵상하며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쓰기 전까지 이전에 했던 설교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설교문을 쓰고 나니까 전혀 다른, 본문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이틀 전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내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날들이 있는 가정의 달인데, 오늘 한 주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듣게 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의 말씀은 다음 주에 듣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설교 준비 안 했으니까 저거 하는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그 설교를 목요일 저녁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마침 전까지 다 완성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자꾸 오늘 이 본문을 주셨어요. 가정의 달에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메시지를 선포하면 좋지 않겠니? 그리고 이 구절을 주어서 준비하게 되었고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존재를 나타내는 한 글자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이란 말입니다. 남, 영어로 others, this, 남이 누구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 이게 남입니다. 나에다가 미음만 붙이면 남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 남은 어떤 사람일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남은 나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구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남이라는 이 존재는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지만 나와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나를 울리기도 하고 웃게 만들기도 하는 사람. 그거 아십니까? 웃기는 사람이 또 울리는 사람이에요. 이래저래 얽혀있는 사람, 자꾸 신경 쓰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담을 갖게 되는 사람. 어느 순간 내게 도움을 준다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게 부담을 주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형, 누나, 동생. 이게 나와 다르지만
나와 관련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의 첫 번째. 조금 더 나아가면 친척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친구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매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남이라는 존재, 나와 다르지만 나와 관련 있는 이 남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일까? 깊이 기도하는데 두 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남은 나와 다릅니다.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절대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서로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이는 식구의 수가 많아지면 음식 정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네 잔치상에 음식 종류가 많은 이유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대식구가 모여서 외식한다. 답은 뷔페밖에 없어요. 풀어 이렇게 해치면 알아서 다 좋은 것 먹게 되는 거죠. 식성 달라요. 우리 영원한 숙제가 있죠. 짬뽕이냐 짜장이냐, 물냉면이냐 비빔냉면이냐, 부먹이냐 찍먹이냐, 탕수육 먹는데 부어 먹을 것이냐 찍어 먹을 것이냐 달라요. 아이스크림 31가지 종류가 있는 브랜드가 있죠. 특정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지만 31가지 넘어가죠. 달라요. 저는 레인보우 셔베트를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마는 외계인 그 통통 튀는 초콜릿 저는 셔베트 이렇게 다 달라요. 다른 거예요. 피스타치오, 아몬드 어쨌든 달라요. 여행을 가더라도 어떤 사람은 한 곳에 머물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식구들 가운데도 자기는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본인이 지나다니면서 곳곳을 살펴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살 때 바로 결정해 사는 사람이 있고, 제가 정말 친한 목회자,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있는데 저 완전히 다른 특성 한 가지는 그 사람은 전자제품을 살 때 정말 고민합니다. 그 사람이 휴대폰을 살 때는 이미 새로운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네, 지금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죠. 달라요. 생김새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결제하는 수단으로 뜨고 있는 연구하는 것이 손바닥으로 이렇게 결제하는 정맥류, 그 다음에 조직, 뼈의 조직이 모든 인구가 다 다르답니다. 얼굴 인식은 한계가 있답니다. 인식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게 이렇게 나오는 그 얼굴이 있답니다. 하지만 이 손바닥의 구조를 대면 이 피의 혈선의 이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다른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관계가 출발합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선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컨셉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다른 사람을, 남을 만드실 때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기가 막힌 솜씨. 벽돌 찍어내듯이 사람 만들지 않고 하나하나 수제품으로 만들듯 그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다른 면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정말 짜증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 나와 관련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 남의 특성 두 번째는 뭐냐?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었던 거죠.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강한 사람에게만 약한 사람이 기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릴 때에 아프면 기도해 줬거든요. 이렇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적어도 제가 목사이니까, 아빠이니까. 어느 날 한번 아픈데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이 저에게 탁 다가오더니, 조그만 때인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에게 탁 얹더니 자기가 기도하겠대. 안수기도. 의지가 되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100kg의 거구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 아주 얇은 지팡이만 의지해도 쓰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서로에게 필요하다. 누구도 완전하지 않아요. 다 부족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의 부족함을 채움받고 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하게 보내준 선물이 당신 곁에 있는 남이에요. 나와 관련 있고 내 곁에 있고 나 아닌 다른 존재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가장 좋은 선물은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선물 줄 때 정말 내 마음 깊숙이 주지만 그에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밥 잔뜩 먹고 온 사람이 밥 사줄 때, 정말 고민해서 머리핀 샀는데 또 머리핀 내밀 때 이거 맞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중요한 질문, 나와 다르지만 내게 필요한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련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잘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그냥 쉬운 표현 8글자로 정리가 됐어요. 자리 받고 생각하기.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자리 받고 생각하기. 그래, 상대방의 자리에서 더 한번 생각하자. 나 중심적으로, 아주 이기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처지로 돌아가서 생각한다면 이게 아름다운 삶이 되겠구나.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8글자로 다가왔어요. 자리 받고 생각하기. 이 행동 방식, 제가 이 행동 방식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갈 동안 자리를 받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참 많이 주시는구나. 그 중에 첫 번째가 고난이었어요. 고난이라는 사건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입장 자리에 서보게 하는 귀한 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아프게 되면 아픈 사람 자리에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아프다 해도 몰랐던 자녀가요, 본인이 아파 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아플 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이런 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배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정신적인 게 중요하지 육체적인 게 중요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합이에요. 영혼 없는 육체 없고 육체 없는 영혼 없어요. 딱 칼로 무자르도 이분법 되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배고픈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고난은 그래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자리에 잠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영화를 보게 되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만든 웰메이드 잘 만든 영화 한 편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를 그 삶의 자리로 독일어 지침 레벤이라는데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2시간 동안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행이 그래요. 늘 내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곳, 낯선 사람 만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책이 그렇고 영상이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네 생각만, 네 자리만, 네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한 번쯤은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해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자리를 바꿔 생각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자리를 바꿔 생각할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결과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관계가 좋아지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 생각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옳다, 틀렸다라는 그게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중요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이 아름다운 현상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함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슬픈 것은 이 물리적인 거리는 가까운데 이 객관적인 관계의 거리는 가까운데 공감하지 못할 때 더 슬픈 거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외로움 느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외로움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감이라는 아름다운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날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 옳고 그르다라는 잣대로만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장 무서운 이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나처럼 바꿀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나처럼 바꾸려고 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이런 거. 너 나처럼 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거죠. 거기서 언어 폭력이 나오는 거고 관계의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집 피우면서 너 나처럼 내게 맞추라는 거예요. 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너 왜 그래? 왜 자꾸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그렇구나. 너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관계가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말이 달라져요. 판단, 시비검 이게 아니라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감할 때 이 관계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말이 따뜻해지면 행동이 따뜻해집니다.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이렇게 봄바람에 눈 녹듯 조금 이렇게 풀려가는 거죠. 관계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 근데 그렇게 시작점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때 관계가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그렇다면 이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 두 번째가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길을 보다라는 거예요. 늘 내 자리에서만 바라보게 되면 늘 보는 각도에서만 바라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야 하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업하면 그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하지만 좀 소비자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품이 달라요. 특별히 가전제품. 생산자의 입장에서, 판매자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늘 그래요.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뭐가 불편하지 않을까? 무엇에 좋아하지? 구입자의 입장에 생각하면 가전제품이 달라지는 거죠. 핸디캡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건물 구조가 달라지겠죠. 법 자체가 달라지겠죠. 여러분, 처음 사용하는 사람, 처음 비긴너,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여러분, 말을 할 때에도 말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달라지겠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남자 선생님인데 이분은 한약재상, 경동시장에서 한약재상을 하셨어요. 한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한자를. 저도 그 중국 철학책을 읽기 위해서 한자를 많이 알았는데 저의 실력은 그분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말씀하실 때 이 한어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게 말씀하세요. 저도 이게 해석이 가능할까? 근데 중학생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말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르칠 때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렇게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책에서도 듣도 보지 못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말씀드렸어요. 혹시 집사님 어릴 때 만화책 보셨어요? 안 봤대요. 좀 만화책도 좀 보세요. 집사님 한번 중학생 책 한번 보시지 않겠어요? 이제 그걸 막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은 거죠. 집사님, 저도 요즘 중학생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뭔데요? 저 중학교 일주일 다시 한번 다니고 싶어요. 중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무슨 대화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뭐 하는지 좀 다니고 싶어요. 그래 알고 싶어요. 그 당시에 중학생들이 있는 책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영화도 보고 제가 막 흉내내기도 했더니 중학생들이 애쓴다고 말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했더니 이분이 그래요 하더니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여름 수련회 한 세션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성경에 식물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쥐엄나무 열매 본 적도 없고 합한채가 뭔지 모르겠고 우슬초가 뭔지 모르겠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인데 유향은 뭐고 모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한약재상을 하시니까 한번 구할 수 있으면 구하시고 연구하시면 연구해서 다 실물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에게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때 이분이 정말 합한 채까지 구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슬초를 다, 우슬초는 소우자에 무릎 슬자예요. 소 무릎처럼, 도가니탕 드셔보셨죠? 이렇게 소 무릎처럼 커가는 게 우슬초인데, 이게 이 독을 없애는,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우슬초로 날 씻기시고 이런 거 다 구해 오셨어요. 황금도 구해 오셨어요. 유향도 구해 오셨어요. 모략도 구해 오셨어요. 전부 펼쳐놓고 하나하나, 쥐엄나무 열매도 구해 오셨어요. 뭐 겨자씨 전부 다 구해 오셨어요. 무화과 전부 다 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여, 심지어는 나드향까지 구해 오셨어요. 나드향. 그 성경에 그 여인이 예수님 이 머리에 부은 나드향, 그 비싼 향을 구해 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향을 제 머리에 한 방울 딱 떨어뜨려 주는데, 강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2시간 나왔는데 그 향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가 막힌 향이 그 나드향. 그래서 저는 그 여인이 정말 소중한 걸 쏟았고, 그 한 번 쏟았을 때 온 향기가 그 방 안 가득히 풍겼겠구나, 그 한 방울로.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쉬운 말고 설명했는데, 그 해 여름 수련회 모든 시간 가운데 탑이었어요. 정말 요즘 말로 아이들 인기 짱 올라갔어요. 전달됐어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분이 정말 나의 언어의 표현법을 좀 버리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실물과 이걸 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썼습니다. 합한 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습니다. 그걸 이만큼 가져왔더라고요. 봉지에다가 유향도 가져오고 모략도 가져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식물과 이 물건들을 소개해 줄까 고민했고, 어떻게 전달할까 자리받고 생각한 결과 전달이 되었고, 정말 그 감동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자리에서 생각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창의력이 생기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게 되고, 새로운 해결 방식, 방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도, 표현법도 달라져요. 이렇게 그 티켓을 파는 곳이 있는데, 보통 2가지, 표 파는 것, 표 사는 것. 표 파는 것은 판매자 입장이에요. 우리 말 잘 듣는 저처럼 모범생들은요, 표 파는 곳 가면 들어가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표 파시오 이거죠. 표 들어가서 팔아야 돼. 우리는 말 안 듣기 때문에 그냥 표 사서 오지만, 근데 표 사는 곳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 표를 사야 되겠구나. 예전에 이 지하철을 탈 때 안내방송, 그러니까 그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안전선이 노란 선이에요.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면 이렇게 하는 건데, 안전선 밖으로 물러나면 뛰어 들어가야 돼요, 기차로. 안전선 밖으로. 이 타는 사람 입장에서, 그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자기 안전선 밖으로 막 물러가라는데, 이 타는 사람 입장은 밖으로 가면 철로로 뛰어, 안전선 안으로 한 걸음 물러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표현법이 달라. 큰 말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 제품을 만들 때도 달라지는 거죠. 그게 따라오는, 그 다음 따라오는 게 구매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재화가 따라오는 거죠. 저는 식당 갔을 때 10시에 문 닫는다 하면 정말 힘들고 할 때 9시 반에 가서 밥 먹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10시 손님이 먹을 때까지는 막 바닥 청소하면 안 되거든요. 뭐 힘들지만 빨리 바닥 청소해서 퇴근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한 명의 손님이 먹더라도 그 손님이, 여러분, 막 바닥 청소 얼마나 급하게 먹겠어요. 특별히 동네 목욕탕 갔을 때 8시에 문 닫는데 7시 20분부터 막 물 뿌려요. 물 튀기고 물 튀기는데 정말 하도 바빠서 그 집회 가기 전에
그 집회 나가기 전 다시 한번 목욕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 벌써 7시부터 막 물 뿌려요. 막 그리고 빨리 나가려고 막 팍팍 뿌려요. 막 그래도 뭐 뿌리겠지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몸에 그림이 있고 그러면 뭐 말도 못 하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마지막 손님이 편하게 할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그것도 지켜보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이곳의 온도, 음향의 소리의 크기, 이거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끔, 너무 크면 크다, 너무 적으면, 하지만 모두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평균치일까? 에어컨을 틀었다가 껐다가. 근데 그것이 다 적중할 수는 없더라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사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분, 존경하는 분, 잊을 수 없는 분, 정말 생각만 해도 좋은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자리 바꿔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리를 바꾸셨더라고요.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바꾸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신의 자리에. 근데 인간의 자리로 자리를 바꾸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화, 모든 영웅 이야기, 그것은 신분 상승의 이야기, 인간이 신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신데렐라 이야기, 뭐 다 마찬가지.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아예 자리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의 자리에서 생각하셨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사람의 자리에 생각하셨어요. 배고픈 사람 먹여주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폭풍에 고생할 때 그들의 자리에서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배가 없기 때문에 걸어가셨어요. 배반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를 찾아갔어요. 그 아픈 사람의 자리에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그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시고 나보다 너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많이 하지 못할 때 너 왜 그것도 못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미안할까 봐, 마음 상할까 봐.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 뭐 한마디 하기 전에 이 말 하면 또 상처받을까 봐 끝없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남이라고 표현되지만 나와 관련 있는 사람, 나와 다르지만 내게 필요한 사람, 이들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8글자로 표현된 메시지, 자리 바꿔 생각하기. 우리가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던 길을 보게 되는 창의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지만 실천하기 그리 또 쉽지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범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